저는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말이 많이 느려졌죠? 그죠? 원래 제 말은 되게 빠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느리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을 빨리 했더니 통역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천천히 읽고 말도 천천히 하라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저는 근데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하나님의 그 입에서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없겠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또 내가 기대했던 일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내 뜻대로 뭔가 일이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삶엔 우연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엔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어야겠죠.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기쁘지만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원망하죠. 또 불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 그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또 정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떤 상황이 와도 특히 내 기대가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답은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민수기 말씀, 이 본문의 내용은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부딪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머물고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방랑의 광야인 가데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광야라는 영어로 신이에요. SIN 신광야라는 곳에 또 위치한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뭐를 하냐면 각 지파별로 리더들을 한 사람씩 해서 12명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직접 살펴보도록 정탐하도록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약 40일간 그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직접 보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 뭘 가지고 돌아오냐면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주 탐스러운 포도송이. 그래서 이 장면을 그 그림으로 표현한 그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이 막대기에다가 포도 한 송이를 이렇게 매는데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메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석류도 가져오고 무화과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아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돌아와서 백성들한테 보고하는데 그 보고가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총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이 정탐꾼이 뭐라고 말했냐면 도저히 이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성들, 그 땅에 지금 다른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이 너무나 견고하고 또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다라는 거예요. 힘이 아주 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비교하면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주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 나가냐면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그 풍요로운 땅을 가지고 뭐라고 그들이 악평하냐면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악평을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뭐예요?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낙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통곡했죠.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보고로 인해서 온 마음의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기대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마음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뭐냐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우리 전체를 다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리포트를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 흔들렸을 때 그걸 다 잡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밤새 통곡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흔들어 놨어요. 그런데 결국은 결정적으로 그 마음을 무너뜨린 건 누구냐? 자신들이에요. 밤새 그 부정적인 보고를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울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마음이 무너진 상태를 가지고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잘 이끌어 왔잖아요. 얼마나 잘 돌봤어요, 그들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신들을 섬겼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공로는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평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실제로 누굴 향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그냥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어찌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상징인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들 앞에 있어요. 그들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신해서 다른 리더를 세우자. 그리고 그 리더와 함께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 무능한 신 하나님 버리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 살 길을 개척하자 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습을 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경악을 금치 못하죠. 그래서 그 백성 앞에 다급하게 나서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보고 온 그 땅은 약속하신 대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다.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한테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미 무너져버린 이 백성들은 무너져버리는 마음에는 이 믿음의 선포를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그 마음에 뭐가 자리 잡냐면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 말씀도 싫어져요. 그리고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려가지고 주변에서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조언하고 아무리 위로해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렇게 권면하고 믿음의 권면을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결국 공동체의 평강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특히 내 기대와 다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 즉시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가득 차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런데 먼저 이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봐야 되냐면 우리 마음이 왜 무너지는가, 마음이 무너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면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정탐꾼들이 뭐를 얘기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정탐꾼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적은 기골이 장대하다. 그들은 거대하다.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니까 뭐가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밤새 통곡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원인은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에요. 근데 불안함은 언제 생깁니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두려움은 내가 직면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데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일 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보는데 그 문제가 한없이 커 보일 때 그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문제만 바라보면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일어나서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럼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불안함과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안함의 반대는 뭐냐?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반대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불안함과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나와 문제를 볼 때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확신과 담대함은 두 가지 다 모두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담대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마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평온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상태,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평강이에요. 샬롬이죠. 샬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음을 지키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 내가 얼마나 작냐, 여기에 결정되는 게, 이것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 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과 이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 나 자신과 내 문제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 단어로 염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두 번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이 원리가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할 때? 감사하고 기도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이 감사한다라는 말, 감사라는 말은 뭐냐면 내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느냐? 내게 일어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을 때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고, 결국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해요? 무엇을 통해 발견해요?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한 단어로 계시, 리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그게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과 또한 당신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누면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라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함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담대할 수밖에 없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 대화죠. 기도는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죠. 대화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말을 해요.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시죠. 응답하시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제가 정말 주목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뭐다? 우리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해요. 그게 지금 나에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불안함은 사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그로 인해서 불확실한 미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가 오는 거예요. 불안함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과 약속을 보여주시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죠.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모든 불안함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했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착각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하루에 막 엄청난 양의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약속을 깨닫고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데서 오는 그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게 바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자신과 문제를 바라볼 때 발생하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불안함이 확신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때로 나의 기대와 다른 상황에 맞닥뜨려도 때로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지 못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로 봅니다. 뭐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임하는 감정이 필링이 바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된 감정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결국은 감사하고 기도해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담대함을 가지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자기 백성이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 원하죠. 행복하게 살기 원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공치사 받기 위해서,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한테 감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그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도록. 결국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상황을 만났을 때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자신도 무너뜨리고 공동체도 모두 무너뜨려 버렸죠. 이처럼 무너진 마음에 자리 잡은 불평과 원망은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함께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 할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지금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때로는 내 기대와 다른 일들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감사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또 기도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은혜를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